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예배에 이제 참석하는 숫자들의 대략적인 통계를 내어 보니까 그 전보다 한 70% 정도라고 합니다. 30%는 여전히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하죠. 물론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코로나 이후에 예배의 회복이 요구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스토리죠. 그런데 그 핵심 주제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참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날이 갈수록 예배에 대한 개념과 의식이 희미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예배에 대한 갈망과 예배에 대한 부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시점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표적을 보이심으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른 후였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또 예루살렘에 있는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면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는 것이 어려워지셨죠. 그래서 잠시 동안 좀 쉬어야 되겠다,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판단하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도중에 들른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왜 사마리아를 들렸는가? 예루살렘으로 갈릴리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지역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마리아 지역이야말로 일반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그런 꺼려하는 기피 지역이었습니다. 이윤즉슨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거슬려 올라가자면 그 옛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침범하여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나름대로 그 아수르가 정했던 정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주 혼혈 정책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 유대 땅으로 오게 하고 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하면서 서로를 그냥 막 섞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주 뒤섞여 버렸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우리 유대인이 아니다 하면서 이제 거절을 했던 것이고 배척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사마리아에 이제 있게 된 그 혼혈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안에는 그들의 종교와 정체성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민족. 하나님이 특별히 많은 민족 가운데 택하신 민족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막 섞여버리니까 이들도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금도 사마리아 그 지역에 가면 그 북이스라엘이 드렸던 제단들이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그 제단에 가보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아세라 여신 어머니께 제사를 드린다는 그런 글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지역으로 들어가셨는데요. 이 지역은 아브라함 시절부터 세겜이라고 불리는 지역이었습니다. 세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주 매우 중요한 영적인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다시 가족들을 다 데리고 돌아왔을 때에 그 야곱이 제사를 드렸던 것도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또한 시간이 흘러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장소도 세겜이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년에 이스라엘의 신세대와 함께 언약을 갱신하면서 나와 우리의 자손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말한 것도 세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겜은 너무너무 중요한 장소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 편에서도 잊을 수 없는 장소가 세겜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장소 있으시죠? 저에게도 그 서빙고 온누리교회 늘 제가 앉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가면 예전에 하나님이 쏟아 부어줬던 그런 은혜들이 생각나서 제가 좀 영적으로 이렇게 좀 시원찮을 때, 그때는 서빙고 그 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다시 회복이 되곤 합니다. 이런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마리아의 수가로 들어가신 것은 그 땅을 향한 향수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 땅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의도적인 행보였다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이 이렇게 혼탁한 채로 방치되는 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었어요.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꼴을 도저히 보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도 복음을 들어야 하지만 사마리아도 복음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하나님을 떠난다 해도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찾아내시고 돌아오게 하시죠. 저희 집안은요, 우리나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선교사님이 오시면서 복음을 듣게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을 떠나시고 술독에 빠져서 지내셨고요. 어머니는 이제 불교 가정에서 자라신 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그 학교 교적부 있잖아요. 그 교적부에 종교란 있죠. 거기에 기독교라고 쓰기는 쓰는데 한 번도 교회에 나가본 적 없고요. 예배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었죠. 제 기억에는 오로지 저희 이제 할머니가 시골에서 올라오시면 어린 저를 데리고 교회에 갔던, 신방 갔던 그 기억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제가 저희 이 남편을 만났는데 4대째 믿는 가정에 아주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이었고요. 또 제 동생도 또 4대째 믿는 예수님 너무나 잘 믿는 가정으로 시집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씩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오게 됐습니다. 돌아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 찾아내셔서 불러내 주셔서 하나님을 또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서로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찾아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해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어버린 주변의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지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이제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로 들어가셔서 다다른 곳은 야곱의 우물이었는데요. 예수님도 긴 여행 끝에 지치고 우물 곁에서 쉬어가기를 원하셨는데 때마침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먼저 이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 저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셨다라는 대목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먼저 사랑하신, 먼저 찾아온 사랑인 것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이 모습에서도 저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시고 다가가시는데 이 여인은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섭니다. 여인의 생각에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문화와 관습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개인의 회복과 동시에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죠. 사마리아 전체가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이때부터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가 시작되는데요. 10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자, 지금 예수님은 생수를 비유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물이 필요한 자에게는 생수야말로 꼭 없어서는 안 될 필수이죠.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생수를 공급하는 자, 하나님의 선물을 줄 수 있는 분이신 것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예레미야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생수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보시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생수는 두말할 것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입니다. 특히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생수란 목숨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죠.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3일 만에 물이 없으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막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면서 모세를 막 죽이려고 드는 것을 묵상하다가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3일 만에 이 지경이 됐나? 그만큼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맛보고도 이럴 수가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광야에서 하루만 살아보면 정말 물이 3일 동안 없다는 것은 결국 그 자리에서 꼽다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터뜨린 것은 우리도 그 자리에 있으면 똑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생수는 누구에게나 우리에게나 꼭 필요한데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생수에 비유하시면서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예레미야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뿌리, 근원이십니다. 그냥 필요할 때만 찾는 밴딩머신이 아니에요. 그냥 꾹 누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음료가 나오는 자판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신의 근원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고아나 입양아와도 같습니다. 고아들이 나중에 커서 자수성가해서 아무리 성공을 하고 돈을 벌었다 해도 그 마음이 여전히 헛헛한 이유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뿌리를 못 찾았기 때문이에요. 입양아들이 아무리 해외에 나가서 좋은 양부모를 만나서 좋고 훌륭한 교육을 받고 편안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고국에 와서 자신이 낳아준 부모를 찾는 것은 그 뿌리를 찾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신의 근원, 자신의 존재의 뿌리를 찾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찾지 못하니까 그 공허함을 달래고 싶어서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공허함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다른 사랑이든 이것으로 찾는다고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죠. 유진 피러스 목사님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하는 공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채우고자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을 보면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했고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노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들을 길이 없는 거예요. 11절 보십시오. 11절 보시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구한단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신 분입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물을 주었고 그와 그의 아들들과 가축들도 다 여기서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 여인과 같이 똑같은 말만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느냐? 예수가 밥을 먹여줘, 옷을 갖다 줘 이러면서 우리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핀트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요. 그것이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이 사람 안에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상대가 알아듣던 아니던 선포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눈치를 보면서 이제나 저제나 알아들으려나 보다라고 눈치 보고 주저했다가는 다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반응에 굴하지 아니하고 어떠하든지 간에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목마름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영혼의 목마름은 오로지 예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 영혼의 목마름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가 없죠.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잊혀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사실은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양재에 있을 때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를 했는데 친구의 소개를 받고 오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전도 집회 와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영접하고는 곧 이어서 폐암 말기라는 그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결국은 몇 달밖에 살지 못하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매일매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떠나는 길에 제게 이런 말을 남기더라고요. 저는 여태까지 너무나 모범적으로 학교, 집, 학교 이렇게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보게 되니 이런 놀라운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제 영혼의 갈증을 다 해소시켜 주셨는데 해소가 아니라 완전 해갈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몇 달밖에 되지 않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이 아직도 그 양재 커피숍에 앉아서 예수님은 제 영혼에 해갈을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며칠 후에 돌아가셨어요. 정말 얼마나 그분의 그 고백이 제 마음을 울렸었는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영혼에 해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영혼의 목마름, 갈증 다 해소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영혼은 절대 목마르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 성령이 흘러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여나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내 영혼의 갈증 때문에 고민이 되십니까? 지금이라도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그 뱃속의 깊은 곳에서 그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게 하실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고요.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남친이었어요. 정말 대단하죠. 정말 우리 같으면 남편 하나 더 건사하기 힘들어서 남편 하나도 사실 징글징글하잖아요. 그런데 6번째 남자라니 정말 굉장한 여인이다. 혹간에는 남성 편력이 대단한 여인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당시 시대 상황으로 볼 때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여자가 남편이 없으면 그 삶을 도저히 연명할 수가 없었어요. 요즘처럼 여성이 사회적인 능력이 있어서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여서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워 가면서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하니까 할 수 없이 남편을 5번, 그리고 지금은 남친이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지금 남친이랑 동거를 하는지 아니면 뭐 창녀가 되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너무나도 불행한 여인이었던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아픔, 가장 큰 상처, 그 마음에 있는 죄책감, 수치심 모두를 다 아시고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모든 형편처지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남몰래 흘리는 눈물도 아시고 자신의 죄로 인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도 아시고 또 나의 실수와 실패로 인하여서 수치심에 못 견뎌 하는 것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건져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결국은요, 자신의 문제, 자신의 아픔, 자신의 고통을 예수님이 터치해 주시니까 그제서야 그 영혼의 눈과 귀가 뜨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셨을 때,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아픔을 건드려 주셨을 때,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라고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인의 영적인 변화는요, 참으로 놀랍게도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는 매우 비교가 됩니다. 니고데모는 무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학자이자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그 당시에는 그리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알쏭달쏭해 가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드디어 그 눈이 벗겨지죠.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과의 몇 마디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예수님이 정말 선생님이었다가 예언자였다가 주님인 것을 알게 되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와 이 여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직분이 있다고 배운 게 많다고 해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신앙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경력이 딸려도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적인 경력이나 지식이 주님 만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난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영의 눈과 귀가 띄어지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여인은 점점 그 눈이 띄기 시작해요. 19절 보면 선생님, 제가 보니까 당신은 예언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믿음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점점 주님을 알아가는 거죠. 저도 돌아보면 30대에 만났던 하나님과 제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어서 만난 하나님이 다른 분이시더라고요. 네. 섬길수록 귀한 주님이라는 찬송가가 있죠. 그 찬송가처럼 정말 주님은 섬길수록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알아갈수록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저는 그래서 나이 드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왜요? 나이 들수록 점점 그 귀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아름답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절로 드는 거예요. 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나이 드는 것 아름답습니다. 네, 점점 귀한 주님을 알아가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그 영의 눈이 뜨인 이 여인이요, 예수님께 자신의 영적인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고민은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고민 하지 못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체 일에 관심이 있지 영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법이죠. 이 여인의 고민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있는 종교적인 갈등이었습니다. 주님,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하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있는 자신들이 세운 그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라는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여인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수준이었나? 자신의 문제 때문에 갇혀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 이 영적인 눈과 귀가 띄어서 정말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총체적인 고민에 대해서 주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21절과 23절인데요. 이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또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정말 요한복음에서 엑기스 중에 엑기스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예배에 대한 중요한 세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예배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신 하나님.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 유대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런 혼합신앙을 가지고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도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아닌 돈, 명예, 사랑, 권력, 인정 여러 가지 것들을 붙잡고 그것이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우상이 두말할 것 없이 돈입니다. 명예와 권력을 찾는 이유도요, 사실은 그 밑바닥에는 돈에 대한 욕심이 깔려 있는 거예요. 현대인의 최고의 우상은 돈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돈독이 올라가지고 사족을 못 쓰면서 부모고 형제고 무시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는 거죠. 이전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날이 갈수록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지 우리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어제는 너무나 그 귀한 스토리 하나를 들었어요. 저희 그 영종도에 이제 온누리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 영종도 교회가 세워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어느 장로님, 사업하시는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은 평생 사업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재산은 다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사업을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은퇴하실 때가 되어서 모든 재산을 다 정산을 해보니 어마어마한 액수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정말 그거를 자신이 그 살 것들 빼놓고는 다 사회에 환원을 하시면서 그 중에 11조는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서 본인이 갖고 있는 자비로 그 지어진 교회가 영종도 교회라는 거예요. 참 정말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자녀들한테 이제 그 장로님이 내가 너희들한테 제사를 하나도 물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자녀들이 아니 아버지는 평생 동안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시면 약속을 안 지키는 거죠. 우리가 알아서 벌어서 살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저에게 또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이 주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반대로 돈이 적다고 해서 돈이 우상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재물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매인 바 되어서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또한 영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클릭되지 않으면요,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에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제서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늘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 때문에 지쳐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기뻐 춤출 수 있기를 원하고, 이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도 큰 기쁨을 소유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날마다의 삶에서도 예배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하시고, 주일 예배 사모하고 수요 예배 사모하고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오시기를 원합니다. 전 사실 이 얘기는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10시 반에 저희 예배 시작이잖아요. 정말 그 전에 와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찬양 때는요,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정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 찬양 시작하기 전에 꽉 차서 함께 예배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저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샘솟는 기쁨과 만족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도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2절에서 영과 진리란 영어로 보면 in the spirit and truth예요. 성령과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배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드려져야 합니다. 이것이 균형이 맞아야 돼요. 만약에 말씀만 있고 성령이 약하면 메마르고 딱딱하고 건조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만 간주하고 말씀이 약하다면 신비주의와 은사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예배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균형 있게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예배를 통해서 나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날마다의 삶에서, 사회에서, 세상에서 예배자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의 모든 예배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드려지기를, 이 한국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주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충만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할 때 그 예배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예배의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